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으로 넘어와서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끝절 19절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사랑을 따라 행하는가, 사랑을 따라 행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예배와 또 앞에서 다루었던 문제들 속에서 오늘은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방언은 우리말이 아닌 다른 언어로 갑자기 기도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 당시에 방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예언은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던 예언의 말씀도 있지만 실제 여기서 예언이란 의미를 우리 번역으로 예언이라 해 놓았지만 실제로는 말씀을 해석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보면 설교의 기능이 바로 예언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의 어떤 환상을 보고 또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고 예언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현재 내 삶에 적용하고 앞으로를 가늠해 보는 예언적 기능이 설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듣고 있는 이 말씀도 예언적 기능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을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의 무슨 차별이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차별이 아니고 차이에 대해서 오늘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은 굉장히 개인적인 내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공동체 기도 속에 공적 예배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옆에 사람이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요. 마치 외국어를 하듯이 나오는 기도이기 때문에 처음 교회에 와서 그 소리를 듣게 되면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또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익합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2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주 영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영과 육이 지금 하나로 뭉쳐져 있는 상태에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나만 소통되는 이 기도의 내용이 방언으로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이것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그래서 기도가 길게 됩니다. 지루하지 않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몇 시간씩도 또 몇십 분씩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언의 한계는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방언이 아니라 예언이다 이렇게 구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힘쓰라는 거예요.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그냥 무당이 점치듯이 뭐 미래를 이야기하고 이걸 예언이라고 자꾸 착각하는데 그거는 예언이 아니고 잘못된 이 미래에 대한 것이죠. 그 예언이란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적실하게 해석해서 나의 삶에 적용하고 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이게 말씀의 능력, 예언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고 내 상황을 해석해보고 이해해보고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러한 기능이 예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1절에 처음에 사랑을 추구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또 다른 병 고치는 은사든
어떤 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자기가 실천하든 간에 중요한 것이 사랑을 추구하며,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 내에서 내 은사를 자랑하기 위해서, 뽐내기 위해서, 남보다 우월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쭉 내려가 봅니다. 5절로 가봅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의사 자체에는 차별이 없지만 방언을 통역할 수 없다면 그것은 옆에 사람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은 개인적인 영성이나 또 하나님 관계에서는 중요한, 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서는 동일하지만 예언할 만 못하다, 이 말은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데는 이 예언, 즉 바른 교훈,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이 훨씬 덕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방언을 계속 하는 것은 옆에 사람에게 오히려 해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필이나 검은고 뭐 이런 것들로 비유해서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가면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가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아주 놀라운 것은 이 방언은, 우리가 방언하는 분들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보면요, 옆에 아무리 들어봐도 그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근데 방언으로 말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아는 경우는 많아요. 내가 우리말로 말하고 싶은데 이상한 외국어처럼 이 기도가 나오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혀로서 내가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방언으로 말할 때 옆에 사람들은 외국어를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처럼 여겨지고 자기도 타인에게서 외국인처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말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방언하기를 또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제되는 것은 공동체 내에 공적 예배 속에서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공적 예배 중에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러면은 예배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또 예언으로 하는 자는 이 설교로 말하죠. 이 설교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더욱더 공동체에게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1절에서 사랑을 추구하면서 사랑을 따라 내가 이것이 공동체 유익한가? 타인에게 유익한가? 내 은사로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타인을 섬길 것인가? 항상 이렇게 자기 중심이 아니고 이타적으로 타인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면 공동체 내에서 함께 모였을 때는 방언을 자제하게 되고, 또 개인적으로 홀로 집에서나 차에서나 또 교회에서 홀로 기도할 때는 방언이 유익하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13절부터 19절까지는 공적 예배에서 방언을 사용할 때를 말합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 영적인 활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하기를 힘쓰라. 그 뜻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쭉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 자신도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게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방언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그렇게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유익하고 너희들보다 더 많이 하지만 그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개인적인 거란 거예요. 그러나 교회 내에서는 깨달았고 말씀을 깨닫고 이 예언적 의미죠. 말씀을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방언의 말, 못 알아듣는 방언을 10,000마디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엇을 말합니까?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사랑을 따라서 하는데 공동체 속에서는 예언의 말씀이 훨씬 유익하고 덕을 세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영어로 기도하는 이 방언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한계는 공동체의 덕을 세울 때는 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유익하지 못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다고 이야기하고 예언은 공동체, 즉 말씀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가장 유익한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는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또 병을 치유하는 은사, 오늘 이 예언 설교적인 은사, 이게 다 각각 차별이 없지만 유익적인 측면에서는 방언은 한계가 있고 예언은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영적 체험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타인과 공동체에 얼마나 유익된 것인가를 늘 생각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따라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은사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내 자랑이나 교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타인과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유익한 은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